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네.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하지만 의외로. 그렇죠. 예. 매일 운전을 하기는 하지만 자동차는 잘 모르죠. 아, 그렇죠.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벌벌 떨죠, 저희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는 있지만 사실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잘 아느냐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는 것 늘 같아요. 새로 애를 셋을 키워도 늘 새로워요. 정말. 그러게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 우리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아, 저도 뭐 교회를 40년 이상 태어날 때부터 다녔지만 사실 교회가 뭐냐? 그러네요. 라고 물어보면 예. 물론 한 두세 마디는 할 수 있어요. 어. 근데 길게 얘기하다 보면 교회가 뭐지? 음. 내가 늘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많게는 대여섯 번 가는데 교회가 뭐지?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 보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재학 목사님이 쓰신 샘솟는 기쁨 출판사에서 출간된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 라는 오.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 네. 무슨 오늘 약간 처음 소개하실 때 무슨 교회론 관련된 신학 네, 네. 어려운 책. 서적을 갖고 오시나 그랬더니 이 제목은 또 좀 약간 조금 그렇죠. 예. 궁금증을 유발하죠. 그러네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 네. 예. 이 책을 쓰신 이재학 목사님은 건강한 교회, 바른 신학을 추구하는 목회자이시면서 개척 현장에서 삶으로 신학을 살아가는 실천신학자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현재는 하늘땅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작은교회 연구소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작은 교회 연구소가 네, 있군요. 작은 교회 네. 연구소. 네. 이재학 목사님은 예전부터 이 교회와 교회론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네. 해요. 본인이 사실은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또 신앙생활을 이제 접하시고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20대 때는 내가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라는 고민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근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음.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는 내가 떠날 수 없는 교회라는 데가 도대체 뭐냐? 내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공부하고 또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신 후에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또 개척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예. 기존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신 후에 2010년도에 하늘땅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하늘땅 교회라는 이름이 참 독특한데 네.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죠? 그러니까요. 하늘 땅. 그거를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목사님 안타깝네, 뺏겼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 교회 이름만 봐도 이 목사님이 진짜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는 개척의 스토리가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보면서 참 흥미진진했어요. 개척의 스토리가. 네. 근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남 얘기니까 흥미진진하지. 본인은 와, 내 얘기였으면은 어땠을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그러니까요. 그런 삶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네. 이제 섬기시던 교회를 떠나서 기존 이제 새로 개척해야 될 동네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가셨대요. 근데 사모님이 진짜 개척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아내가 반대를 하면 내가 개척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8개월 동안 노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셨어요. 그래서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 가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노셨대요. 그렇게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네, 8개월이 지나니까 사모님이 물어보셨대요. 교회 이름은 정했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전에는 정말 개척할 거냐 그 의미가 네. 개척하지 마라. 사모님의 웬만하면 마음이 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아직 안 열렸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사모님이 교회 이름은 정했냐 했을 때 그때 이제 마음에 품었던 교회 이름. 우리 교회 이름은 하늘땅 교회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개척이 시작됐는데 본격적으로. 그렇군요. 제가 아내의 입장에선 차라리 개척이라도 해라. 그만 놀고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8개월 동안 계속 놀이터에서 애들이랑 노니까. 차라리 개척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뭐 하시는 분이냐. 네. 그러니까 애들이랑 노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 놀던 애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와. 네. 예. 근데 이게 노는 것도 사실 진심을 다해 놀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은 게 책에 보면 어떻게 놀았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축구하면서 놀았어요. 네. 학교 운동장에서. 근데 이 아저씨 목사님인지도 몰라요. 아저씨랑 축구하려고 기다리는 애들이 100명이었대요. 100명. 진짜. 진심으로 노신 거죠. 아, 그냥 대충 헐렁헐렁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할 일 없는 아저씨가 이렇게 껄렁껄렁 노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거의 뭐 그냥 진심을 다해서 노셨나 봐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집에 안 가는 애들 불러다가 라면 끓여 먹이고. 네, 그래서 이제 교회 나날이 가정에는 빚만 늘어나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재밌네. 남의 얘기니까. 내 얘기면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처음에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빈 창고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네.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까지 한 10년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하늘땅 교회는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유지하려고 애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명이 넘으면 분립개척을 했대요. 100명.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성도가 많이 모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바로바로 분립개척을 한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를 읽으면 정말 그 10년 동안 울고 웃으면서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신 그 사역과 신앙의 이야기가 잘 녹아있는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작 제목은 왠지 무슨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읽어야 될 것 같은 약간 교회론의 어떤 신학적인 책일까봐 살짝 두려웠는데 목사님 뭐 잠깐 소개해 주신 이야기로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그러니까요. 많이 울고 웃게 될 책일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네. 사실 교회에 대한 정의는 이미 너무 많이 내려져 있어요. 네. 하나하나가 다 정답이지요. 루터는 교회를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했고요. 칼빈은 택함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지양 목사님이 이 책에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시지는 않아요. 대신에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바르트의 교회의 삼중 구조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칼바르트가 말하는 교회의 삼중 구조는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세움받은 공동체이고 보냄받은 공동체이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교회가 왜 부름을 받았고 왜 세움을 받았고 또 어떻게 보냄을 받아야 하는지를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 땅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성례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예배하지 않는다. 8개월이 지날 때까지 예배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신이고 어떻게 보면 확신이죠. 그런 믿음으로 정말 예배하는 그리고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로 세워지고 공동 목회를 하고 그리고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례전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 그 세례도 요새 의미가 많이 퇴색된 세례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마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하지만 근데 초대교회에는 세례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데만 2, 3년 그리고 세례 교육을 받는 것만 또 2, 3년 그렇군요. 네.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회심이 있을 때 이제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성도님 뭐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세례 받으셔야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회심의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교회가 개척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직분자들이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런 이제 내용들 그리고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신앙의 교제를 하는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세우기 또 어린이들 스스로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린이가 어린이를 가르치는 어린이가 어린이를 가르치고 그런 내용도 이제 있고 그리고 역사 탐방 뭐 농장에서 같이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뭐 그런 거 뭐 달란트 나눔 잔치 그리고 직분자 세우는 과정 그런 세움받은 공동체를 설명을 하고요. 또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지를 소개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주변에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으로 누구나에게나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고 누구나 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동장과 같은 교회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누구나 와서
그 공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네요. 네. 그런 이제 표현들 그리고 교회가 크지는 않은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선교회도 만들고 장학금도 주고 그 아까 80명에서 100명 아이들이 축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건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도 감사의 인사를 하러 온대요. 야,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 내가 집에 가서도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있어야 될 때 나랑 같이 축구해주고 나한테 라면 끓여줬던 그 아저씨. 그 아저씨를 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대학생이 돼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온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의 고백은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렇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되고 또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 목사님의 고백 중에 좀 제 마음속에 이제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교회에 혹여라도 다른 어떤 큰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 요청이 와도 본인은 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애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약간 사명, 그런 다짐 이런 게 참 새롭다. 오죽하면 작은 교회 연구소를 만드셨겠습니다. 작은 교회에 대한 평생 헌신을 하시는 거죠. 작은 교회. 맞아요. 그리고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거를 또 사명으로 알고 계시고. 그렇게 멋진 분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조금 한번 직접 읽어드릴게요. 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이며 예수의 부활을 통해 세움받은 교육 공동체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동시에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동시에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대안 공동체이다. 예배만 강조되고 보이는 것만 강조되는 현실은 교회를 자기들만의 공동체로 개토화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뜨린다. 부름받은 공동체, 세움받은 공동체, 그리고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균형적인 이해와 사역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새롭게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재양 목사님의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좀 읽어주셨는데 누구의 삼중 구조? 사실 전 잘 모르고요. 사실 우리가 교회하면 부름받은 공동체, 세움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 이거는 이제 많이 이렇게 알고 있고, 맞아. 고개는 끄덕여지긴 하는데, 부름받은 공동체, 세움받은 공동체, 이게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건 사람들만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또 구체적으로 잘 안 잡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목사님의 실제적인 사역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이게 부름받은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이게 보냄받은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이런 거를 조금 실제 좀 잡을 수 있는 그래도 와닿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이론적인 얘기를 잠깐 설명하시고 그런 이론을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를 이 책에서 이제 소개를 잘 하고 있어요. 많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중에 보면 어린이의 교사는 어린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제가 조금 줄여서 이제 읽어드리면 교회를 개척하면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은데 교사가 없다고 한다. 교사를 할 만한 청년도 없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다.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어린이들을 누가 교육을 시켰을까? 부장이나 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교사는 부모였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오늘날 주일학교의 원형이다. 또래 문화를 이해하면서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또래 중에 교사 역할을 할 리더 한 명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 이것이 반전이었다. 하늘땅 교회는 토요일에 또래 리더를 위한 비전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덕분에 지금까지 교사가 없어서 주일학교를 못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한 번은 시골에서는 어떻게 주일학교를 해야 하는 목사님이 있었다. 함께 고민하다가 몇 달이 지나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 지역에 2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 자녀부터 성도들까지 모두 합쳐서 30명 정도라고 했다.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한 교회에 모여 주일 오후 3시에 주일학교를 여는 방법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렇게 주일학교가 문을 열고 모두의 고민이 해결되었다. 그리고 지역 목사님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괜찮죠? 예. 20개 교회의 아이들이 30명.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다 모이니까 30명.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거기서 신앙에 성장하고 목사님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고. 근데 거기서 내 교회를 따져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개척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사역의 핵심이 정말 동역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모든 교회가 내 교회라는 또 그런 생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전되네요. 도전이 되죠. 네. 이 이재학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굉장히 명확해요.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그리고 교회관과 교회론이 확고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준이 명확하고 확고하면 이 적용에 있어서 경직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짜놓은 틀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딱 그거. 맞아요. 그 틀에 맞으면 옳고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이지학 목사님의 사고가 이 생각하시는 바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변신이라고 할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능성을 이 하늘땅 교회는 다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도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유야무야 흐지부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잡탕밥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늘땅 교회는 그 많은 걸 하면서도 중심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지도자의 철학이 확고하게 서 있고 또 그 철학을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제목이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인데요. 제가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게 이 질문은 몰라서 묻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정해놓은 그 길을 잘 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 길에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의 삶에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노파심 제가 또 걱정이 많잖아요. 염려되는 마음은 네. 모든 교회가 다 하늘땅 교회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럼요. 담임 목사님이 이재학 목사님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닌 이상 하늘땅 교회 같은 교회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하늘땅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서도 안 돼요. 사실은 그것도 네, 아니죠. 그렇죠.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어떻게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네. 왜 우리는 이게 아니냐 이거를 이제 질문하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은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면 아이디어를 주는 책이고요. 네.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고민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관을 배우되 적용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은 각자의 교회에 맞게 유연한 사고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우리 주목사의 북드림에서는요. 샘솟는 기쁨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이 출판사도 조금 저는 낯설긴 한데 제가 사실은 저희가 북드림에서 일부러 출판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같이 커가야 하는 맞아요. 우리 문화사역의 동반자죠. 그러니까요. 네. 네, 샘솟는 기쁨의 출판이 됐고요. 우리 하늘땅 교회 이재양 목사님의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 네. 라는 책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목만 보고 나랑은 별로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네. 무척 흥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또 목사님 우리 자신이 또 교회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몸 자체가 교회인데 맞아요. 나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 그렇게 부름받은 그리고 보내는 뭐 이렇게 네. 채워지는 이 네.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스스로도 또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지 목사님. 일단은 목회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교회에 대한 새로운 공부가 되고요. 또 신선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책을 보면은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